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바라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보시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11장은 로마서의 교리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실천편으로 넘어가거든요. 생활 규범에 대해서 넘어가고 11장은 교리적으로 마지막 부분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 주제가 11장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11장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는 앞으로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입니다.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경건하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의는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딱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딱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세가 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세 때가 되면 우죽순처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 오셨어. 하나님 오셨어.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한날 한시에 주님께서 오는 것을 다 봅니다, 여러분. 목사는 미국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으면 반대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는 달은 미국에서 못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달 보죠? 낮에는 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밤이거든요. 미국만 달 봅니까? 우리 지금 낮에도 달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동시에 다 본다니까요. 주님께서 오시면 동시에 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데이 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희가 제리메소다 그러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디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빨리 글로 가보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이 보도록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물며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겁니다.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미혹하는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은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없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민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혈통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믿고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의 예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온 백성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누가 참신인지 내기를 합시다.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60명을 다 모아놓고 함께 대결해보자. 그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아무리 바알 선지자가 의식을 치러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이 엘리야는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깐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세벨 여왕은요. 오히려 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풉니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 여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아합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풉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4절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 니밖에 없는 줄 아냐?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 보이냐?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살고요.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시고 남겨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다. 네가 보기에는 절망이지. 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어긴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거스르고 행위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 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는 선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지 내가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예요. 하나님 남겨주신 자. 사실은 싹 썰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싹 썰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늘 자기 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부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잘 바쳤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유, 저 더러운 세리, 나는 저 세리제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 멀리 서서 가슴만 칩니다.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 맞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나 매국노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봤습니다. 백성들이 고의를 짜가지고 로마에 세금 바치고 자기도 착복하는 그 세리, 아주 세리는 나쁜 인간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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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어려운 세리보다도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세리가 어렵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정말로 잘 못해요. 정말로 잘 못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선한 구석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은 진리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바울이 갑자기 나타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사실 보지도 못한 하나님,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나 내 업적으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랑거리, 작은 자랑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내는 내 죄로 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인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늘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의를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현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본문 읽어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율법을 지킨다고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를 얻게 됐다는 그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자 외에 그 남은 이스라엘 모두는 다 우둔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 우둔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라는 말인데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상처가 나서 딱지가 생겨 굳어진 그 상태를 우둔하다,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하다는 말은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굳어집니다. 사람이 굳어지면 좋은 것이 없어요. 감도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말랑말랑해야지, 그죠? 감경화 오면 큰일 납니다. 굳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런 굳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표정부터 부드럽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표정 좀 부드럽습니까?
우리 인상부터 거듭나입시다. 인상부터 겸손하게 다 항상 웃고. 목사님 웃을 일이 없는데 웃습니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굳어 표정도 굳고 모든 것이 굳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딱 상처 딱딱한 굳어진 그 딱지 위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하고 있으면 아멘 아멘 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것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거의 무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의 무의식 상태. 무의식 상태인 사람한테 말해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어요. 본다고 보는데 보지 못해요. 듣는다고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 깨닫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오늘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기도문은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기도문은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저주하는 기도의 일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그들에게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밥상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축복의 식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에게 보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이 더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 은혜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다 자기를 파괴해요. 독사가요, 자꾸 영양 보충하면요, 독만 더 만들어요. 독사는 잘 먹을수록 독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자꾸 좋은 것이 더 많이,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도 많아지고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귀, 영화, 형통, 성공 너무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파괴됩니다. 더 파괴되게.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아파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복이지요. 하나님 은혜 없이 주어지는 것, 좋은 것들은 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정말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혼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있노? 제일 불쌍한 사람. 눈이 가려워졌어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눈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 그것만 쫓아가다가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강팍하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워지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 외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교류에 대한 신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린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 민족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한 나라 봤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잘 되는 나라는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래 보다가 야, 복음을 믿는 나라들이 잘 되네 하면서 시기심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아,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나중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안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이 떠났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들이 배척함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거꾸로 오히려 그들이 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을 들고 죽입니다. 돌팔매질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살아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괴롭혔지만은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한 결사대 40명까지 조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자기 동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족을 보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는 이미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민족이 먼저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바울의 믿음, 이 바울의 세교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은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파괴할 자는 그 누구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짐을 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 어떤 내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나 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걸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 환경 문제가 있지만은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